잠시 멈추십시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며 무언가를 세우려 했지만 늘 무너지고 안정을 이루려 했지만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변화에는 하늘에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누려는 것은 감정적인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준비되기 시작한 것을 당신이 보도록 부르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이름과 연결된 자리, 한 계절, 시간 속에 특정한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유하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이 이르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하십시오. 이제 곧 드러날 것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부르심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산만함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것이 단순한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정렬의 지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용히 끝나는 계절도 있지만 하늘에 정밀하게 표시되는 계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표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세우고 정리하고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견고한 시작에 가까워진 듯 보일 때마다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바뀌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빚어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임시적인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위에 더 높은 진리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위의 장을 쓰지 않으십니다. 신적 달력에는 이미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특정한 때가 있으며 그 안에는 당신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워짐입니다. 불안정의 계절이 끝나고 견고함과 정체성, 평안의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유하기 전에 먼저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자각과 정렬, 그리고 결단으로. 성령께서 집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단지 벽과 지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내림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집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남아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항상 지나가는 사람처럼, 늘 임시적인 존재처럼,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끼는 감각의 끝을 의미합니다.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진 집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멀리서 파도가 요동쳐도 구조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압력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기초가 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미래 위에 그려지고 있는 영적 그림입니다. 수년 동안 불안정은 당신의 정체성이 되려고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들, 거의 열릴 뻔한 문들, 마지막 순간에 사라진 기회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평선에는 하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2026년 3월의 시작은 단순한 시간의 우연이 아니라 수렴의 지점으로 나타납니다. 준비되어 오던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집은 불안 대신 평안을 상징합니다. 혼란 대신 질서를, 즉흥 대신 지속을.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라 안정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이 그곳에 발을 딛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위에 풀려나고 있는 것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하늘이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한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업. 유업은 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도 아닙니다. 유업은 언약에 의해 세워진 권리입니다. 당신이 필요를 깨닫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자리를 얻기 위해 애쓰는 방문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이며 합법적인 자녀는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을 받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과 법적으로 소유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영적 세계에 당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흥도 아니고 먼 가능성도 아닙니다. 이미 당신에 대해 기록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잊힌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차례를 놓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해 구별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집과 안정, 세워짐은 단순한 물질적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현실의 가시적 표지입니다. 당신은 고아처럼 사는 것을 멈추고 상속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속한 것에 동의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조정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불확실한 것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삶 위에 정해진 것을 받기 위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아마도 불안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구조를 갖추기 시작할 때마다 방해가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단단한 땅을 밟는 듯 했을 때 다시 땅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피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피로를 넘어 위험한 내면의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결코 머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 서사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안정이 당신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득하려는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단지 재정적, 지리적, 상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향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이 임시적인 존재로 태어났다고 믿으면 감정적인 부스러기와 성급한 결정, 반복되는 순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준비를 한 채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 용기를 약화시킵니다. 깊은 것을 깨달으십시오. 공격은 언제나 당신의 소속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자리, 당신의 쉼의 평안, 관계의 안전함에. 바로 그 영역들에서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워진 사람은 어둠에게 위험해집니다. 누군가가 안정을 찾으면 분명하게 생각하고 권위 있게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정은 산만함을 낳습니다. 안정은 목적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그토록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깨는 첫걸음입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유업을 막으려는 저항이었던 것을 더 이상 불운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성숙하게 하는 지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가르치고 인격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깊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지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면화되면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 위험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당신의 이해를 넘어 길어질 때 내면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멈추고 체념하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확신으로 기도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꿈꾸지 않고 다시 실망할까 두려워하며 꿈꿉니다. 지연의 사고방식은 단지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영원히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서지지 않으면 당신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기회는 의심 속에서 분석되고 모든 가능성은 두려움 속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끝이 없을 것 같던 순환을 끝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같은 산을 맴도는 시간이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계절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준비였던 것이 더 이상 머무름의 이유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적절한 때가 지금의 때와 맞물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서두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인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막혀 보이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끝없이 기다리도록 태어났다는 믿음을 붙든 채 이 전환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사고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은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문장을 끊어내는 날입니다. 정해진 때가 오면 끝까지 믿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는 것과 그분의 정확한 리듬에 맞추어 걷는 것은 다릅니다. 불안은 질서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속은 방향 있는 전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워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연결들이 맞춰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들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걸릴 것 같던 일들이 몇 달 안에, 때로는 몇 주 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늘의 동기화입니다.
2026년 3월은 단지 달력 속의 먼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렴의 지점입니다.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가속은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적 구조를 강하게 하십니다. 사고방식을 조정하시고 침묵 속에서 인격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불안정에 의존해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정이 풀립니다. 오랫동안 물을 가두고 있던 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문이 열릴 때 흐름은 강렬하지만 방향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멈춰 있던 것은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속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동의입니다. 하늘이 전진을 선언하는데 당신이 계속 정체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움직임을 따라가야 합니다.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정해진 순간이 도달할 때 당신은 준비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 계절의 짐을 짊어진 채 새로운 계절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다면 어떤 진정한 전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여전히 아픈 기억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가 된 말들, 아직도 메아리 치는 실망을, 고통의 순간에 조용히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믿지 않겠다.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내면의 맹세는 보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슬이 됩니다. 버리기를 거부한 부서진 물건들로 가득 찬 상자를 들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은 새로울 수 있지만 공간은 여전히 과거의 냄새를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맞는 당신을 준비하십니다. 놓는다는 것은 상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미래의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키워온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장들은 다시 쓰이지 않겠지만 다음 장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려놓음도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을 강화하는 환경, 당신을 끌어내리는 관계, 자신의 안정을 방해하는 습관들, 이 모든 것은 직면되어야 합니다. 가벼울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은 내적인 공간을 요구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는 모든 짐은 다가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듭니다. 당신의 미래에 맞지 않는 것을 뒤에 두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마음을 조정하고 과거를 내려놓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정열 속에서 걷는 자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협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싸움에서 혼자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만 감당하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 이미 도움은 풀려 있습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보호가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에조차 이르지 않은 구원이 있습니다. 때에 맞추어 자리 잡고 있는 연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안에서 버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은 동의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과 당신의 말과 태도를 맞추기로 결정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이 당신을 위해 일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초록 신호와 같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의 행동은 길이 조정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정직을 선택하는 모든 결정은 세워지고 있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모든 세부를 이해해야만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는 모든 것이 미리 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큰 움직임이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은 비범한 것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도움은 이미 지정되었습니다. 공급은 이미 향하고 있습니다. 때는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렬 안에 머무르십시오. 때가 이르면 당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일하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단지 내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안정과 확립의 계절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결정은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씨앗은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내 삶에 대해 선포된 것을 나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직 제한적으로 보일지라도 책임감 있게 재정을 정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공간이 최종 목적지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잘 돌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정을 기대하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충동적인 지출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규율을 기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전에 방치되었던 부분에 질서를 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조정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농부는 씨를 심는 날에 수확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심긴 것이 때가 되면 응답할 것을 확신하며 행동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렬된 모든 선택은 준비되고 있는 장면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사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6년 3월이 이르면 그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내려지는 결정들의 수확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심는 것이 내일 당신이 거할 것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목적이 규율 없이 존재하면 그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열정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선포된 전환을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정렬은 매일의 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건설입니다. 정렬은 은밀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관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비록 몇 분일지라도 진실하고 일관되게 당신의 의문과 계획,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실제적인 방향을 구하고 귀 기울이십시오. 정렬은 또한 정직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옳은 일을 하는 것, 약속을 존중하는 것, 작은 책임에 충실한 것, 작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정렬도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놓아주는 것, 오래된 서사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것, 아프지 않았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미래의 결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략적인 정렬이 있습니다. 삶을 정리하고 계획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인 무질서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가진 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자를 세우십니다. 이 시기에 받고 있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약속과 깨달음 방향을 적어 두십시오. 의심이 다시 돌아오려 할 때 당신은 이미 세워진 것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은 영적인 열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구조로 지탱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오늘부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지만 하늘은 알아보는 선택들 속에서 이제 듣는 것을 자리매김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개적으로 동의하기로 결정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노출이 아니라 영적인 정렬입니다. 말은 방향을 만듭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때 당신은 오래된 서사를 끊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하는 청자로만 머물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울리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나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삶에 대해 하늘과 동의합니다. 이 말들은 미신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의 가시적인 표지로 이렇게도 쓰십시오. 777. 이것이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정렬 안에 머물겠다는 당신의 헌신을 상징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댓글을 남길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우연한 존재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상속자의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또한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것은 단지 채널을 지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순간을 당신에게 중요한 것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걸음을 강화하는 방향을 받기 위해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불안정의 순환을 끊어야 하는 최소 3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이 결정을 생각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보이게 만드십시오.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 안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나와 함께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삶의 지연의 순환을 끝낸다. 나는 불안정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막혀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멀게 느껴지던 것이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선언하십시오. 내 삶은 확립의 계절로 들어간다. 내 생각은 진리와 정렬된다. 내 집은 평안과 질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담대히 말하십시오. 나는 결핍의 사고방식을 버린다. 나는 실패의 서사를 거부한다. 나는 뒤처진 자도, 잊힌 자도, 자격 없는 자도 아니다. 선포하십시오. 나의 견고함을 위한 정해진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앞에 나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언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내 미래와 협력한다. 나의 습관과 말, 선택은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 확언하십시오. 수없이 거의 이루어질 뻔했던 일은 더 이상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통과할 것이다. 이 선언들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울린 하나를 선택하여 댓글에 쓰십시오. 그것을 개인적인 표지로 삼으십시오. 이것은 빈 문장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정렬입니다. 의심이 다시 돌아오려 할 때마다 그 선언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읽고 확신을 강화하십시오. 미래는 현재 당신이 말하는 방식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약속이 실제임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기도로 봉인합시다. 아버지, 여기까지 머물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그들의 조용한 싸움과 오랜 기다림, 쌓인 좌절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지연의 사고방식이 깨지기를 구합니다. 정체성이 되려 했던 모든 불안정이 제거되기를 구합니다. 반복되는 순환이 멈추기를 구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세워주십시오. 불안이 있던 자리에 평안을 심어주십시오. 혼란이 있던 자리에 질서를 심어주십시오. 흔들림이 있던 자리에 견고함을 심어주십시오. 다가올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결정 속에 지혜를, 습관 속에 규율을, 주님의 방향에 대한 민감함을 주십시오. 어떤 방해도 초점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오래된 거짓도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숙한 소망이 다시 타오르게 하십시오. 정해진 때까지 각 걸음을 인도하시고 만남과 기회와 공급을 동기화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환경들을 조정하십시오. 미래의 집이 물리적이든 상징적이든 쉼과 안전,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생명이 강건해지고 간증이 전해지는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각 사람의 내면에 봉인하십시오. 내일 잊히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십시오. 이 기도에 동의한다면 지금 이렇게 쓰십시오. 7777. 나는 나의 유업을 받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안정과 방향이 필요한 세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됩니다.